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합하게 여기셨던 다윗의 삶이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정직한 영으로 부끄러움 없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엎드려 순종하며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소멸하시는 불이신 주님, 당신의 그 강력한 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우리의 거룩지 못한 마음들 다 소멸시켜 주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일을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다음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물어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불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이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교회라는 훈련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광야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며 이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사명은 모든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말씀을 지난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광야교회를 통과하던 중에 있었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한 사건의 현장,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리더인 모세의 엎드림,
또 그로 인해 발생한 아말렉 전투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즉 원망과 불평의 현장 뒤에는 늘 우리의 대적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반드시 공격해 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누구의 명령 안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나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마실 물이 없었다고 이 사건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31장 8절로 갑니다.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두려워할 일이 또 놀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길이에요. 하나님 명하셔서 출발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마실 물 없음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맥없이 그냥 힘을 잃고 그들의 포커스가 갑자기 사람에게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광야에서 물이 없음에 처음에는 염려했고 그 염려의 통로를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자,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내 지금 앞서 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대.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돌보실 것이니 염려를 맡기라 하십니다. 권고는 그 말이에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다시 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할 때 그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염려가 바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마실 물 없음으로 인해서 염려를 하자 곧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내 생각 아니고 내 감정 아니고요. 사단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데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사단의 영이야. 내쫓아야 돼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음. 그것은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광야니까. 그래서 그들은 염려했고 그렇게 두려움이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누가 명령하신 길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놓치지도 잊지도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물을 안 주셨겠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붙잡혀서 이제는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모세 때문이야. 그래, 저 모세만 우리가 안 만났다면,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 어리석게 따라 나온 것이 문제야.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면 나온 사람 당신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시작합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광야에서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이 광야에서 모세가 어떻게 물을 줘요? 그냥 땡깡을 부리는 거야. 그냥 땡깡을.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나에게 이렇게 땡깡 부린다고 달라질 건 무엇이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그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껏 보고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으며, 둘째는 하나님의 지금 임재하심을 불신하고 있으며, 셋째는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단의 공격으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오른 그들은요, 모세의 이 말에 결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마실 물 없음, 그것만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물 없음만을 강조하며 모세를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는 더 이상 어찌할 바 말을 잃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4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로 너무 경악하게 합니다. 5절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은혜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엎드림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해라 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모든 위치에 있는 모든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여기는 우리 가정교회 리더들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뭐 많아요. 다 리더들, 크리스찬 리더들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리더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만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리더들은 이렇게 말 안 듣는 양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갑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조차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이 상황에서 도무지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았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만 순종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들에게 마시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야교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모세 같은 온유함을 저와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리더들,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영성을, 이 온유함을 소유하기를 진실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또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모든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은 오래 참음이시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의 회개를 위한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세는 그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 르비딤의 이름을 마사라고 무리바라고 바꾸어서 명명합니다. 마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한 곳, 무리바는 다툰 곳이라는 뜻입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다투었지만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다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나 훗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광야에서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자,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서 전체는요,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와 율법의 의미를 재차 정리해서 설교한 내용이 전체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인내하심 앞에서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다만 범사에 하나님께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그리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만 정직한 자들의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10장 29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산성이라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29절입니다. 잠언 10장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정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고든 마음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둔 고별 설교에서 모세는 왜 이런 권고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8절부터 일어난 이 아말렉 전투 사건 까닭입니다. 자, 본문 8절로 갑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때에 언제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사에서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바로 그 직후에 그때에입니다. 왜 이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던 것일까요? 오늘의 중심 주제되는 말씀이 답을 제시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다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이 틈을 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시지만 사단들은 결코 그 꼬라지를 못 봐줍니다.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정직한 자의 산성이시기에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는 또 우리로 감동하게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아말렉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피곤한 틈을 타서 그 행진하는 무리들의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감히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을 너희는 천하에서 용서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의로워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내어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하면 안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이끌어내시려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다고. 그래서 그들은 피곤했었다고.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아말렉 그놈들이 치사하게 공격해 왔다고. 감히 내 백성이 피곤한 틈을 타서, 그것도 그 행로에 연약해서 좀 뒤에 처져서 걷고 있었다고, 감히 내 백성을 공격해 왔다고.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말고 도말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단입니다.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라도 무너뜨리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만 끝내 행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들을 대적할 아무런 무기도 힘도 없는 그냥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한 것 하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결정합니다. 자, 본문 9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 전쟁은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전쟁임을 모세는 눈치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음을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로 10절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0절. 히브리서 12장 6절로 10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익해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말렉 전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그러나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너희는 이번에 정확하게 훈련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 뒤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주의 종들은 직접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자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혹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루어야 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뒤에서 응원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한 주의 종들의 기도가, 또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를 본문 11절이 기록합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인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는 그토록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서로의 중보를 위해서 다 각기 그릇된 제갈길로만 가려고 말 안 듣는 양무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함을 모든 리더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양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모세가 무엇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리더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너희들을 섬기게 하면 너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4장 다 펴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러 다니다가 한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4장 8절로 13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3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아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 여인의 섬김 까닭에 하루는 그 방에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에게 이 고마움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여인을 불러서 질문합니다. 무언가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꼭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여인은 전혀 그런 것 없다며 그냥 엘리사 선생님은 그냥 편히 쉬면 된다고,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그냥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기어이 이 여인의 필요를 알아내고야 맙니다. 이 가정에 자녀가 없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 가정을 위해 그때부터 전심으로 매달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엘리사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이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이가 원인을 모를 병에 걸려서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요, 그 아이를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며 중보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영적 리더들의 심정입니다. 아멘. 모든 가정교회 리더들의 심정입니다. 아멘. 우리 쌍태띠엔 교회에 박찬경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찬경이는 찬양과 경배예요. 이름에서 보듯이 모태신앙이고 목회자 자녀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2019년 새해 첫 신방 이렇게 사역을 가면서 파리 식구들이 정말 음식을 무시무시하게 바리바리 준비해서 달려갔는데 이 찬경 자매가 자기는 저녁 금식을 시작했다면서 혼자 못 먹고 그냥 교제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금식을 하느냐, 얼마간 하느냐 물으니까 1월 1일부터 40일간 저녁 금식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지난 주일 2월 10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가서 함께 예배드린 날이. 기도 제목은 학교 진로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목회자이다가 보니까 형편이 넉넉지 않고 또한 자신은 과연 이곳에서 어떻게 학업을 이어가야 할지, 또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에도 부딪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쌍태띠엔에 어학이 끝나면 바로 몽펠리에로 내려갈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몽펠리에는요 영적으로 참 우울하고 어두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으로 가는 문제도 함께 기도해보라고, 이왕이면 교회가 있는 밝은 도시로 가라. 디종이나 혹은 껑이나 부장성 쪽이 참 이렇게 밝으니까 그쪽을 생각해보라고 이제 권면하고, 창경이를 위해서 하루 한 끼씩 금식을 하는 창경이를 위해서 이제 중보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부모님이요 완전 고심파래요. 그래서 점심을 딱 12시에 먹었든 2시에 먹었든 저녁 금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하루를 굶다시피 하는 거예요. 저녁 금식을 40일을 하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으면 땡. 간식도 엄마가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녀석이 이제 금식을 시작했고 저도 이제 중보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창경이가 그 권면에 순종해서 도시를 D종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비 문제를 위해서 이제 더 중점적으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제 함께 예배를 하고 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40일 저녁 금식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노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모님인 어머니가 언제부터인가 본인은 교사 자격증도 없는데요. 북공립 유치원의 선생님으로 너무나 일하고 싶어서 자꾸 이력서를 넣으셨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당연히 연세도 많으시고 자격증도 없으시니까 뭐 국공립 유치원에서 거절당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계속 거절만 당하는데도 어머니는 이제 그 꿈을 못 버리고 계셨대요. 그런데 며칠 전에 창경이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야 창경아 하나님께서 네 금식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교회에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때 어머니가 꿈이 너무 야무져요. 이왕이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에 그리도 들어갈 꿈을 꾸어 오셨는데 그곳에서 채용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창경이의 금식으로 창경이의 학비 문제, 어머니가 거기서 월급을 받으면 얘는 여기서 이제 공부하게 된 거예요. 학비 문제와 엄마의 작은 꿈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창경이는 목회자의 자녀이지만 이런 금식도 처음 해봤고 이런 응답의 체험도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얘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자꾸 나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대. 그거 모르고 25년 동안 사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하면서 기뻐해서 우리도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기쁨으로 이제 교제했는데 그렇습니다. 함께 중보기도를 드린 저와 목사님에게도요 너무 돌아오는 길에 큰 에너지가 돼서 막 힘이 넘치는 거야. 야, 이 중보기도 진짜 교회 식구들에서 더 힘이 나는 거야. 그러나 만약 교회 안에 영적 리더들이 성도들로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기도는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 리더들이 근심하게 될 때 그들은 피곤을 느끼며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자꾸 잃어가게 됩니다. 자, 본문 11절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다가 딱 앉혀놓고 아예 아론과 훌이 이 편과 저 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론과 훌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 홀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스스로가 자처한, 스스로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불러들인 전쟁이었어요. 아말렉 전쟁은.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피곤한 한 사람을 위해 또 두 사람의 중보자가 또 팔을 들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를 통과하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아멘. 잘못 따지지 말고 누구나 다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어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끌어안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이라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야. 지금 승리하면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간 것처럼 지금이라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야. 지금 내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뒤에서 중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 사단 마귀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파하는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리더든 백성이든지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멈추고 하나 되어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며 손잡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서 참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 아말렉 전투에서의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거라. 그래서 기념하게 하거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도록 하라. 왜 책에 기록하라고요?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네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텐데 네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은 그것도 그리도 불평 불만하며 원망을 일삼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또 힘과 무기가 아니라 다만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올려드리는 다만 중보 기도임을 분명히 알게 하도록 하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합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항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무엇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전쟁 앞에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거라. 내가 그러면 너희 일을 승리하도록 할게.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그것은 모세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모세의 결정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제 길로 가든 안 가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혜로운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 전쟁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편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말렉 전쟁에서 이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만 전심을 다해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들을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다만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만 가능함을 절절히 그 순간에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기록에 보면 모세는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하였더라. 그리고 그는요, 그 온유한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내가 대대로 아말렉으로 더불어 싸울게. 언제 그리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모세처럼 백성들이 어떠하든 그들이 어떠하든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다만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안아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대로 우리 원수 마귀와 싸워주실 것이며 그들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재차 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메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대1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광야 교회를 거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산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직은 하나님에게 고든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 알아줘도 돼요. 주님이 내 길 아세요. 내 걸음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두움에서 빛을 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라 그러고 끊임없이 용납하라 그러고 끊임없이 축복하라 그러고 끊임없이 보듬어 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길을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아무도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만 아시면 되니까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신명기 28장 1절 안으로 기어이 제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신령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내 고백이 되어서 남의 고백이 아닌 내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길을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이 되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 오른손 높이 올리고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해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정말 그리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시고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쩌면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 보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아말렉 전투에 나아간 그 백성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다만 중보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쏴대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기도록 우리를 자꾸 찝쩍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서 행하며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을 거니까 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다만 나만 보라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순종하는 것.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끌어안고 그들이 혹이나 요단을 건너지 못할까 안타까워하며 함께 팔짱 끼고 기어이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우리 다윗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갑시다. 다윗은 일평생을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눈앞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결정합시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 또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의 권능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화살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고 더러움이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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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교회에 있었던 모세를 기억합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거의 모세를 돌로 칠 지경까지 이르며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물을 달라고.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엎드렸을 때 그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말렉 전투가 일어났을 때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의 채찍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들까봐, 그들이 혹시 전쟁에 넘어져서 참패해서 일어나지 못해서 혹이나 요단을 함께 건너지 못할까봐 그들을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절규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해서 기어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며 목적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 살아가야 합니다. 힘겹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는 요단을 건널 것이며 결국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품에 우리는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장난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영적 전투예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오늘 모세의 그 온유함에 도전하며 그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